자, 우리 제목을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마음의 태도가 행복의 고도를 결정한다. 올해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한 우리 성도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게 저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고, 예수 믿었으면 이미 이왕 믿은 거 행복하게 믿어야지. 예수 믿고도 맨날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우울하고, 그 행복이 아니죠. 근데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난주에 우리 손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 육신의 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 다 안 고쳤어요. 중요한 건 육신이 아니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행복해야 즐거운 것이죠. 마음이 좋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손 대는 자를 다 고치셨는데 진짜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마음의 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단서를 18절에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말, 선한 말, 생명의 말이 아니라 악한 생각, 간음, 살인, 음란, 거짓 증언, 비방, 욕,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건강한 건가요? 병든 건가요? 병들어 있죠. 우리의 마음은, 육신은 넘어지면 병들고 잘못 먹으면 병드는데, 먹는 것 때문에 육신은 병들지만 마음은요, 죄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다 죄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다 하나님이 그만 죄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은 악한 생각고 마음이 병들게 되고, 마음이 병들면은 맨날 나쁜 말만 나게 되고, 내 삶은요 온통 더럽혀지는 거예요. 몸도 더럽고 삶도 그냥 깨끗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 말은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한 거란 말이죠.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든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근심은 낙하를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브로큰이에요.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은 다 화장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근심 걱정을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 마음이 깨진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거고, 죄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죄로 인해 무너진 내 마음을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이 닿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의 역사 일어나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일어납니다. 자, 일단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해 나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의 병든 마음을 지금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죄악의 요소들로 가득해 마음이 병들었는데 왜 이랬느냐. 자,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볼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참 재밌습니다.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투를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자꾸 웃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참 제가 웃음이 나왔냐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 만약에 경북 있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구미 지역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서울 사람이 가가지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잘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행복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라는 지방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서울 같은 도시예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아니, 제자들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에게 칭찬, 축복, 사랑, 격려, 위로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요.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당신들 제자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 안 씻어서? 손을 안 씻었네, 이거 잘못해요, 이거 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란 이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행복이란 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한 일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밥 먹을 때예요. 밥 먹을 때.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맞아요. 저도 어제도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 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8시에 밥 먹었어요. 제자들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밥 먹잖아요. 행복한 시간에 손 씻지 않았다. 이거 참 안 좋은 말이죠. 성동일 배우가 있습니다. 참 연기를 맛깔나게 잘하세요. 중년 배우인데 저는 그 연기를 보면 가끔 눈물을 흘려요. 너무 그냥 인생을 잘 표현해서. 근데 그가 보니까 눈물 젖어 빵을 먹어서 그래요. 그 인터뷰 때 물었대요. 성동일 배우한테. 아세요?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온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아이들과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해서 부모님과 밥을 먹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다 일하러 가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뭐 사달래 봤자 뭐 비싼 거 안 사달라잖아요. 피자, 치킨, 통닭, 짜장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줄 때 내가 돈 걱정 없이 카드를 내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먹는 아이들과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제자들은 행복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 행복을 깨뜨리냐고요. 여러분 행복하러 교회 왔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어렵냐고요. 이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뭘 지키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상당히 지킵니다. 율법만 지키면 돼요. 모세오경 율법. 근데 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라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율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율법을 그냥 이렇게 지키자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또 장로들이 전통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상상의 모든 삶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삶의 모든 규례를, 행정명령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는 신정일제사회이기 때문에 아니 뭘 하면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이때 당시는 안 들키는 게 무죄고 들키면 죄고 이랬어요. 예를 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냐면, 밥 먹을 때도요 손 씻는 거예요. 손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 위생 때문에 한 말이 아니면 손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씻는 물의 종류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르. 물도 어떤 물, 온도도 어떤 온도, 그리고 물의 양, 그리고 물도 그냥 하면 흐르는 물에다 해야 되고, 이렇게 떠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에다 해야 되고, 물의 온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물을 담는 그릇, 주전자를 담게 되면 주전자를 잡는 위치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저도 그거 보고 읽다가 말았어요. 이러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말지요. 우리는 장로의 전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의 전통, 장로의 전통, 집사의 전통, 권사의 전통. 내 말대로요, 내 말대로요. 주일은 이렇게 하고 11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렇게 해요. 아니요. 맞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밥 먹는 행복을 지금 가득하고 막 먹고 있는데, 그 좀 손 좀 안 씻으면 어때요? 그 위생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거 자기 말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자들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고, 눈치 보면 밥을 먹으면 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눈치밥 먹으니까 병이 생기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쥐들이나 예루살렘의 신앙생활 잘하지 왜 나랑 같이 있는 제자들을 건드리냐 말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눈칫밥 먹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제자들을 치료하는데요. 무엇으로 치료하냐?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발언을 하시지만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도 동시에 듣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딱 한 절 얘기했습니다. 2절에 딱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죄입니다. 그 말이 이제 걸림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려 3절부터 11절까지 사이다 발언을 내시는데 이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분위기 그대로 전할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도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전하여 예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 톤 그대로예요. 제가 조금 빨리 할 뿐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고문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또 부릅니다. 다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 너희들도 하면서 그때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것? 마음에서 입술로 나오는 것이야. 너희들 입술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말이지. 짧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렸어. 너희들이 만든 전통 중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밭이나 집을 서원했으면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플 때 병원비 안 내도 된다는 법이 너희에게 있어. 지금 그 말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또 어떤 법을 만드는 줄 알아?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부모님은 못 써도 너희들은 돈이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또 법을 개정했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냐? 입술로만 나를 쥐어주야 하고 삶으로는 내 계명을 없인 여긴 너희들야말로 마음이 병들고 죽은 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책망을 하니까 지금 밥맛이 떨어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이다 발언을 두고 갑자기 10년 먹은 체중이 다 떠내려가고 찢기가 다 들어 할렐루야. 또 다시 이제 맛있게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밥 먹을 땐 건드리지 맙시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점심 식사가 풍성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 음악이 열릴 때는 우리 잠깐 빨리 목사님들이 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그렇게 천국 음악으로 들으세요.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니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악한 말을 하면 가만히 듣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다친다고요. 왜 마음의 병이 생기느냐? 말을 듣는데 아무 말을 안 할 때예요. 말이 상처가 되면 도망가든지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말씀 자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19절 가까이 되는 절을 막 할 수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또 찾아오셨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 좋은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알죠? 제 직분자는 말하면 다 아니까. 알죠. 그분 참 좋은 분이에요 했더니 이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안 좋은 점을 막 얘기하는데 제가 가져갔다 10절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 딱 2절에서 멈추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분이 좋은 점을 말할 테니까 잘 들으시오.
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또 좋은 분, 좋은 어떤 그분의 봉사하는 삶, 막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분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더라고요. 만약에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도 계속 3절 4절 가서 저는 그때부터 안 만납니다. 다시는 우리 교회 찾아오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좋게 생각했던 분데 그분 말이 내게 오임이 돼가지고 나도 안 좋게 생각되더라니까. 진짜 그런가?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래요. 원래 우리 마음은 더럽고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찾아내면 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서 우리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을 찾다 보면 그 나쁜 점이 다 사라질 텐데, 그렇게 좋은 점 많은 사람한테도 나쁜 점 막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 되니, 내가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한 10절을 얘기했어요. 이분이 왜 좋은지를 10점 얘기했더니 듣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날 겁니다. 여러분,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말이 암만 좋은 말 하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병든 몸도 치료하지만 병든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왔는데, 마음의 상태가 행복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아픈지 건강한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지금 구제불능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혹시 이렇지 않나 보시란 말이죠. 맨날 누군가 만나면 안 좋은 점 얘기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수군거리고 싶고 내 마음속에 악독과 음란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가득하다면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시원해져 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걱정하네요. 자, 12절 볼까요? 자,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시작.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사이다 바르면 따발총처럼 막,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제자들은 참 너무 고맙게 느껴지지만 이러다가 괜히 예루살렘에서 고위층들일 것 같은데,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가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추천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출석에 맡기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런 걱정도 되겠지만 예수님 저 사람 당신이 그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단서가 됩니다. 13절. 그냥 두라. 따라해볼까요? 그냥 두라. 맹인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터이니 그냥 두라. 무슨 말이죠? 저 사람들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저 사람 만나라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저 사람들 말 듣다 보면 너희도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의 치유의 원리, 치유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자, 두 가지 의미로 먼저 해석할게요. 첫 번째, 그만두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더러운 마음에서 나간 말이 상대방에 들릴 때 그 오염된 말이 들어오면 나도 더럽혀지고 내 생각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매사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게 끊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죠? 어디에서? 이게 단서예요. 그만두라는 의미가.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시예요. 자, 14장에 누가 죽냐면은 세례요한이 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절반의 마지막에 세례요한이 죽어요. 자, 15장이 시작됩니다. 그럼 15장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15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출발하는 장입니다. 근데 손을 지적해요. 자, 이 손은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의 아이의 작은 손이었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물에 빠져서 예수님을 붙잡은 손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손이었어요. 그죠? 지금 계속 손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오늘 지금 제자들이 그 손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에 의하여 정죄받는 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죄로 오염된 손이고 우리의 마음도 죄로 오염된 마음이지만 이 손과 이 마음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순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는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된다는 그 신호를 알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이 어느 고향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여정이 출발돼서 14장까지 수없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 출발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하반기에는 기적이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는 다시 굳게 결심한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곳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 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죽음 아니고는 이때 이 결심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만두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거기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결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찬양대가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우리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요 이걸 아주 상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마가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서 치유한 사람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때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이야기가 이제 송태근 목사님을 통해 3일 동안 열립니다. 이분은 고통의 신학의 권위자예요.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치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린 결론, 그만두라 가신 이후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에 흐를 때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에 흐를 때 상처가 치유된다.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줍니까? 제가 보니까 5년 전, 10년 전 말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 다른 말로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러 우리 대신,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죄로 오염된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병든 내 마음 속에 죽어있는 내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여 여전히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그 말 때문에 깨지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막을 띄워주셔야 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이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질 때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의 행복이 시작이에요. 왜 상처받습니까? 높아졌기 때문에,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같이 낮아지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행복의 고도가 높아집니다.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행복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낮아질 때 예수와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 되게 더럽고 어려운데 금요일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이제 내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너 행복이 무엇이냐? 너희 성도들이 행복하길 원하냐?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행복 좀 많이, 정말 축복도 많이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앞으로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지 말고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라고 설명해라. 너희 성도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야. 성도들 안에 행복이 있어. 여러분, 장기 기증을 해보신 분들은 살아있는 사람 장기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깨달음이 있어. 죽어야 그 장기를 받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낮아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 희생의 마음, 정말 어떤 순간에도 참아내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내 깨어진 마음에 반응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에 반응하고 그 예수의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행복의 열매로 가득하고 행복의 고도는 높아질 줄 믿습니다. 행복의 마음의 태도가 행복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복의 크기는 그 예수의 마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칭찬, 사랑, 축복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힘들게 일하고 고생한 제자들한테 정죄하는 말을 했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죽어있기 때문이요, 병들어있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의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아파하는 제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병든 자임을 왜 모르느냐.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오늘 굳게 가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다 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미 병들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예수님이 건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행복입니다. 이 마음이 행복이 시작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행복의 고도는 예수님 받으신 영광의 크기만큼 높아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치유받고 또 다른 누군가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